예, 오늘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 에스더 2장 1절에 4절입니다. 에스더 2장 4절, 에스더 2장 4절 다 같이 본문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4절,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입니다. 자, 에스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와스드 대신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를 왕비로 삼으소서 하매 왕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예. 왕비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를 뽑았어요. 하나는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들 중에서는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왕이 다 기뻐하는 처녀죠.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란 말은 이제 왕이 기뻐하는 처녀인데 왕비의 조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첫날 함께 예배로 모인 이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을 은혜로고 복되게 하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운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저희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강한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며 주의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란 지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그런 모든 주님의 그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는 통치자들 중에 어쩌면 이 무무간의 조언을 받아서 무무간의 7 통치자 중에 한 명이죠. 무무간의 조언을 받아서 페르시아, 온 페르시아 제국의 와스디 법을 제정해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을 떠나서 가정에서 자기 남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아내, 남편을 멸시한 아내를 내버리는 일에 대한 법입니다. 음행이나 부정 외에 자기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멸시하는 여자는 내쫓는다는 엄청난 법이 페르시아 온 제국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때는 이 제정된 이 법이 제국 내의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 남성 중심적인 법입니다. 지금처럼 남녀 평등을 주요 가치로 삼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웬만한 가정에서도 남자들 별로 기를 못 쓰죠. 특히 요즘 서구 유럽이나 한국 같은 데는 저도 나이가 요즘 되니까요. 집사람 한국 조금 가 있으니까 전에는 별 걱정이 없었는데 진짜로 이제 누가 우리 집에 누가 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나이 50쯤 되면 필요한 거는 첫째는 마누라, 둘째는 아내, 셋째는 집사람, 넷째는 애들 엄마, 다섯째는 와이프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거 아니야. 첫째는 연금, 둘째는 그리고 나중에 찜질방도 필요한데 남편은 안 들어가요. 10번째도 안 들어가. 여자한테는 나이 들면 여자한테 남자 별로 없는데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와스디 여기는 이 에스더 여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혼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혼법입니다. 결혼 가정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친히 명하시고 세우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 절 한 절 봅니다.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창조 6째 날이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여기 언더라인,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시니라. 사람은 둘인데 이름은 뭐죠? 한 명이 하나죠. 그를 아담이 아니라 그들을 아담이라고 부르시니라 이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한 명이 아니라 그들, 즉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하나님 여자에게 따로 이름을 주지 않으시고 똑같이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하면 남자 여자예요. 그들을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여자라 불렀고 타락 후에는 이브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들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성입니다. 패밀리 네임이에요. 아담은 패밀리 네임이었고 여자는 남편과 결혼한 순간 남편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여자는 태어나면 아버지 이름,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이죠. 아버지 이름을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의 이름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러 여자 여러 아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따른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바른 교리를 정립하지 못한 채 자기 기분에 따라 또 사정에 따라서 자기 눈에 따라서 좋은 대로 배우자를 택하여서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과 결혼하지 말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법은 이렇습니다. 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신명기 24장 1절.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여기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이혼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 말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어때요? 가장 먼저 음행이죠. 아니면 간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음이나 음행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이건 사형입니다. 율법에서 간음했다, 음행했다 이 말은 이혼해도 된다, 이혼증서 써서 주라가 아니라 그건 죽어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서 처벌하기 때문에 유부녀는 물론이고 단지 정혼한 여자와 음행을 했거나 성폭행을 해도 사형입니다.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않는 처녀를 만약 정혼하지 않는 처녀, 유부녀나 정혼이 아니라 그냥 미혼인 처녀를 더럽히면 그 여자의 아버지는 50세계를 주고 무조건 반드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이 평생 그 여자를 버리질 못합니다. 그때는 사유가 어떻든 간에. 모세 율법은 이 철저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 말이 이건 음행이나 간음이 아니다 말이죠. 그럼 이 부정함이 뭐냐가 이게 해석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음행이나 간음이면 간단하죠. 근데 그건 그 이야기 아니다 말이에요.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때 이혼증서를 주라니까 이 부정함에 대한 것이 이 구체적인 명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자기 안에 내버리고 싶으면 부정함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광범위하게 막 행해졌습니다. 실제로 주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이들이 아내를 곁에 두고 율법에 이혼 못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캐톨릭도 그러죠. 이혼 못한다 이 캐톨릭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곁에 아내를 두고 평생도록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려두고 유기를 하죠. 아니면 은밀히 살해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뭐라고요?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워낙 완악하니까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고 악독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들이 모세 율법을 들먹이며 행하는 이혼이 사실은 간음이고 음행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5장 31절, 32절. 그들은 율법에 따라 행했다고 말했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간음을 행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이거 모세 율법이죠. 신명기 4장 이야기란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린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혼과 재혼이 사실 간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음행의 이유로 버린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음행의 이유라면 그건 뭐 사형이었고 그러니까 음행의 이유가 아니고 그들이 부정한 여기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자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 간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의 이혼에 대한 기준이고 교리를 확증해 줍니다. 구약에서 음행이 이혼 이유라면 율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혼인은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자동 파기예요. 그 이혼을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시험하기를 남자가 무슨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네. 바리새인들 질문에 주님 답변입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 16절이죠. 예.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이게 정확한 결혼법이에요. 이게 결혼과 이혼에 관한 주님의 법이단 말이죠. 주님은 모세 율법 이전에 창세기에서 처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던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남자가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어란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는 성경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불법이고 죄임을 또한 드러내고 계십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하셨습니다.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입니다. 한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고 둘이 한 몸이라 했으니까 셋이나 넷이 아니라 둘이 한 육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고로 일부 다처제나 일부 다첩제나 중호는 다 비성경적입니다. 주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즉시 모세 율법을 가지고 대물어서 따졌어요. 마태복음 19장 7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하고 모세가 다르냐 이 말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혼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왜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허락했냐? 왜 이런 명령을 준 거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9절 19장 8절 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이유가 이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헐리우드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라 하고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 그럽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배우자와 이혼하고 딴 사람을 만나 결혼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음입니다.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교회 내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지금 크리스천들 중에는 불신자와 결혼함으로 죄를 짓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결혼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오직 주 안에서만, 이 말이 뭐죠? 오직 주 안에서만. 예, 같은 크리스천끼리 하라고요.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 허락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건 허락하신 뜻이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거나 다른 여자와 결혼하거나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한국에 어떤 유명 목사님 계시는데, 예, 유명 목사님 계시는데 몇 번이나 이혼을 하시고 재혼하셨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누가 물으면 자기는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혼을 했다. 그럼 이혼해서 어떻게 목회하냐 그러니까 나 이혼한 게 아니라 이혼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미국은 법이 말이죠. 파탄주의입니다. 파탄주의란 뭐냐면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결혼 가정이 파탄이 났단 말이에요. 부부 관계 파탄이 났으니까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 건 상관없고 파탄주의입니다. 근데 한국은 유책주의예요. 그 유책주의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요구 못해요. 잘못 안 한 사람이 나 이혼 안 해 해버리면 이쪽이 아무리 이혼해달라고 해도 법정에서 안 받아들여집니다. 법정에서 안 받아들여져요. 그 이혼 당했다 이 말은 그 한국식으로 하면 이혼 당했다 이 말은 뭐죠? 자기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혼 당했다는 말은 한국에서 이혼 당했다는 말은 그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당한 사람의 책임이라 이 말입니다. 당한 사람이 그 양반은 이제 그걸 자연스레 자꾸 이혼 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야. 응? 자기 죄가 아니라고 자기는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건데 이 아주 어리석은 말이죠. 황당한 말인데 문제는 말하는 사람도 무시하고 듣는 사람도 무시해가지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그 이혼을 당했다는 말은 자신이 음행을 했거나 가정폭력과 같은 그 중대한 이혼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고 그쪽에서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혼당한 사람이 100% 잘못인 거죠. 그럼 법원에서 그 이제 유책주의라는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보고 이제 이혼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교회에서나 강단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는 잘못 없다고 이혼한 것이 아니라 자꾸 이혼당했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이혼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하니까 그 교회는 말이죠. 이혼이 아주 뭐 자연스러워요.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 이혼이 굉장히 관대해요. 이는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한 것뿐 아니라 이 상식도 없는 말입니다. 상식도 없는 말이에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오늘날 워낙에 이 교회 내에서나 어디서나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에스더기 2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아수에로 왕의 진노가 가라앉음에 왕이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를 치려고 칙령을 내린 것을 기억하거늘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축제는 끝났고 잔치는 다 끝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타올랐던 왕의 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왕은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를 치려고 칙령을 내린 것을 기억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술기운의 진노에서 한 일을 기억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의 그 뉘앙스가 그렇죠. 왕이 지금 딱 지난 일을 기억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열받아서 한 일 말이에요. 진노 가운데 분노해서 한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거예요. 누구나 분노하고 열받습니다. 홧김에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후회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다혈질에다 성격이 유난히도 급한 한국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분노도 주체하지 못한 채 나는 성질이 없어서 참고 사는 줄 아느냐 이러죠. 나는 성질이 없어서 참고 사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갈라서자 뭐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방지책을 낸 게 뭐냐면 이혼 숙려 기간을 3개월로 했다가 6개월로 늘렸어요. 3개월만 좀 더 생각해 보라고. 그 얼마 전에 바뀐 겁니다. 그럴 때 이혼율이 확 줄더라 이거예요. 이혼율 홧김에 했던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가라앉죠. 그러면 그 별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일이. 그런데 뭐 그냥 한번 싸울 때는 보면 말이죠. 뭐 일주일에 몇 번이면 사람도 있어요. 이혼하죠. 성질에 이 분노 가운데 사는 거죠. 성질 나가지고 별일도 아닌 걸로 죽도록 싸우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이 분노가 말이죠. 때로는 오히려 힘이 될 때가 있죠. 이 분노에서 그 시편 76편 10절에 보면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 덕죄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한다 이거야. 이런 일이 있어요. 왕의 진노로 말미암아 왕비 와스디는 쫓겨나고 페르시아 제국에는 이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일로 왕국에는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됨으로써 왕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뻔한 희대의 살인마가 될 뻔했다가 도리어 유대민족을 구원하고 원수들을 멸하는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 한 책 한 권을 차지하는 영웅이 되었어요.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란 말씀대로 합니다. 열받아서 한 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죠? 엄청나게 주의 일을 한 거다 말이에요. 이런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 속에 일어난 분노는 뭔가를 파탄내게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분노가 힘이 되어서 뭔가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저도 엄청 분노해서 한 일이 하나 있는데 진짜 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이 좌우를 다 비교한 일이었어요. 영어 한글을 하도 열받아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속에서 이 막 끌어올라서 한 일이었는데 그 뭐죠? 진노가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이런 겁니다. 더 열받게 하면 번역까지 해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더 열받게 하면 까지 성경 번역까지 쫙 나가버린다. 사람의 진노가 뭐 한다고요? 주를 찬양할 것이에요. 너무 열받아서 난들 못할 줄 아냐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고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있고 육신적인 거죠. 반대로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에스더기 2장 2절입니다. 자, 지금 아하수엘은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됐어요. 왕비 와스디에 관한 일에는 후회가 왔고 에스더를 맞은 일에 대해서는 주를 찬양할 일이죠. 에스더기 2장 2절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아뢰기를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의 신하들은 왕의 과학을 회상하거나 후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이 앞장서서 제안해서 실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왕이 후회를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새로운 왕비 간택을 청했습니다. 신하들이 제안한 첫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선택의 첫째 기준이 일단 뭐죠? 외모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죠. 일단은 아리따운 처녀예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사람 중심입니다. 언제나 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 사람의 영입니다. 사무엘 46장 실제로 보면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느니라. 제가 아는 자매가 이 교회를 소개해줘서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어느 대학 나왔냐,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 이런 물어가지고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뭔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호구조사라 이거죠.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그걸 안 했거든요. 문제가 터졌어요. 몇 달 다녔는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인 줄 제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쪽 반대로 성도들은 뭔 목사가 내가 이 교회 몇 달 나왔는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도 파악 못 한다는 거예요. 제 그 부작용을 한번 그때 어릴 때 굉장히 큰 상처 깊이 받아가지고, 상처는 아닌데 깊이 받아서 난 안 그래야지 했던 것이요.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묻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이름도 잘 안 묻고 이름도 안 묻고 가정사항도 안 묻고 뭐 직업이 뭔지도 안 묻고 뭐 학교 그런 거 전혀 안 묻고요. 그거를 전혀 안 물어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뭐 몇 달이 지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근데 안 나와 버리는데 전에 뭐 나왔던 분 계시지 뭐 이런 식으로 전에 왜 몇 번 나왔던 분 계시지 이러니까 그것도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것도 목자가 양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제가 이제부터 이 불러다가 물으면 이 호구조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양떼와 소떼 사정을 살피는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 전혀 사정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전혀 사정이 달라요. 예. 여러분이 성경에서 외모란 말을 찾아보면 이 펄슨이죠. 펄슨. 주님께서는 언제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여튼 외모 뒤에는 뭐냐? 외모란 말 뒤에는 아니하시느니라. 외모란 말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지 않으시며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존중하고 중시하고 외모에 감탄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죠. 사람들 일단 뭐 예쁜 사람 뭐 이런 거 그죠?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예쁜 사람이 뭘 잘하면 다 뭐 다 잘나 보이고 그죠? 못난 사람이 잘하면 뭐 그냥 독하네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공부를 해서 그래. 학생도 인물 좋은 애가 공부 잘하면 아이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 좋으면 공부도 잘하고 하지만 인물 못난 사람이 공부 잘하면 공부는 잘하네 이 정도도 아니에요. 독하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람 표현이 아주 얼마나 이 사람이 이 판단 기준이 형편없는지 알겠죠. 자 3절입니다. 왕국의 모든 지방의 왕께서 직무 수행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아리따운 모든 젊은 처녀들을 수상국으로 함께 모아 여인들의 집으로 데려다가 여인들을 지키는 자 곧 왕의 시종장 해계의 보호를 받게 하며 또 정결하게 할 물품을 그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제 왕비간택 수순이 지금 쫙 나오는 거죠. 이 구절은 당시 페르시아 왕의 왕비 선택이란 제도를 그 당시의 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왕비를 구할 때 왕국의 모든 지방의 수행자 직무 수행자들을 임명해서 아리따운 모든 젊은 처녀들을 수상공으로 모으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채홍사라 그러죠. 한국에서도 이게 있었습니다. 세자비를 간택할 때, 뭐 이럴 때는 이제 전국에 결혼 금지령이 내립니다. 일단 그러면 결혼 금지령을 내리면 그 관청에서 관리들이 이제 그 나이대를 일단 나이를 찾고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우리는 조상들은 이제 적을 많이 봤죠. 뭐 기륭화복에 대한 그 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봤기 때문에 뭐 언제부터 태어났어 몇 월부터 무슨 띠의 사람들은 다 결혼 금지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면접을 봐서 이제 관리가 이제 올렸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올려가지고 이 후보를 선택해서 간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왕비를 뭐 세자빈이나 뭐 왕비를 간택할 때는 왕이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왕이 상당히 지금 나라가 안정됐다는 뜻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신하들 중에 힘 있는 사람하고 그냥 그 딸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신하들 중에 힘 있는. 왜? 뭐 힘이 없으니까
그 지정해 준 대로 결혼하는 식이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은 단지 이제 전국에서 뽑아 올린 거예요. 전국에서. 관리들이 후보자들을 선발해서 궁으로 보내면 왕의 시종장 해계가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정결하게 할 물품을 줍니다. 왕비 선발은 전국에서 뽑힌 여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두 번의 면접으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검증을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4절, 에스더 2장 4절. 와스디 대신 왕을 이쁘게 하는 처녀를 왕비로 삼으소서 하며 왕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두 번째 선발 기준은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입니다. 그 왕비 선발의 1차 기준이 아리따운 처녀들이었고 2차 기준은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입니다. 수상구에서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를 가진 거예요. 이 중에서 한 명을 왕비로 선택하자는 겁니다. 신하들의 이런 제안은 왕을 기쁘게 했는데 왕이 그대로 하라 이래 됐죠. 와스디는 왕비였지만 왕에게 불순종했고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와스디는 왕비의 직분에서 쫓겨났습니다. 와스디는 자기를 낮춰서 남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와스디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빼앗아서 다른 자에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왕국을 빼앗아서 대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이 타락하고 배교하자 그 왕국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국의 자손들은 그것을 빼앗긴 채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설주울며 이를 갈미스리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하는 왕국의 자손들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와스디 대신에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를 왕비로 삼으라는 신하들의 말이 왕을 기쁘게 했고 왕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 한 문화를 가진 자의 주신 것을 빼앗아서 10문화를 번 사람, 10달란트 10문화를 번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0달란트 10문화를 번 사람들은 주의 것을 받아서 신실하게 일했고 주를 기쁘시게 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의 손실을 잃게 될 자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급과 보상과 유업과 상속, 영광 등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성도들도 보상의 손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왕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듯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 역시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시편 135편 6절에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주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께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구절 봅니다. 욥기 9장 12절, 전도서 8장 14절. 욥기 9장 12절, 전도서 8장 12절. 욥기 9장 12절, 욥기 9장 12절, 전도서 8장 14절. 욥기 9장 12절에 보면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주님께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항변할 수도 없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거 주권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하시니까? 주님은 무엇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의하거나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8장 4절, 전도서 8장 4절. 예.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 아하스웨로 왕이 하는 일도 신하들이 마음대로 못하죠. 바벨론 왕이 한 일도 그랬고요. 근데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하고 예수님한데 예수님 뭐냐면 나의 왕이시다.
다니엘서 4장 35절 한국말로 보면 다니엘 4장 35절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마음대로 하시는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주의 주되심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고 근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주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숫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회개는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열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주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역대기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또한 아나이다. 올바른 것을 기뻐하신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섬김, 올바른 마음, 올바른 헌물 등 무엇이든지 주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올바른 걸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10절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자의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는 자들이니라. 그 주의 길에서 곧바른 자들이 뭐라고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분리를 기뻐하십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하니 분리다. 순결을 위한 투쟁은 악을 버리고 죄와 단절에서 시작되며 이런 결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님을 두려워하고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주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즐거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해서는 날마다 분노하시지만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통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5편 27절에 나의 의로운 사정에 호의를 보이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 주님 우리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이십니다. 주님은 꼭 맞는 추를 기뻐하십니다. false balance, 거짓 추, 잘못된 이 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꼭 맞는 추를 기뻐하신다. 잠언 11장 1절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져한 것이나 꼭 맞는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저울이나 추나 잣대는 성경적 기준을 말합니다. 원칙을 말한다. 그러니까 틀린 잣대나 틀린 원칙과 틀린 기준, 틀린 교리, 틀린 진리,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제대로 살아도 사실은 틀린 인생입니다. 그 기준이 틀리면 모든 것이 다 틀린다 이 말이죠. 나는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잘못되면 다 틀린 거죠. 그 바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바른 기준, 이 절대 기준, 이 진리의 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말한 입술은 주께 가져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마음의 진실함, 정직한 정으로 걷는 이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으면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주님은
곧바른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지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바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올바른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율법에서 길을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가지한 것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효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골로새서 3장 1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2절에 오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왕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한다. 왕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왕을 기쁘시게 하는 처녀를 구하라. 이게 에스더였습니다. 우리는 왕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왕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그것을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한 이유,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뭐냐? 주의 기쁨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날마다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기쁘시게 하는 처녀를 택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왕들의 왕이시며 성도들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신 마이 킹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My Lord, My God, My King,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왕이신 그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증언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에스더 오늘 2장 4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왕비 간택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창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나대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깊이 풍성하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